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온체험교회 이제 이름으로 세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려서 부문을 다른 걸로 잡았는데 처음 예배 드렸던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첫 예배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인간은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열매들을 주시고 가장 좋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표정은 처음 들은 것 같은 표정이지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말씀 나눔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영광과 은혜를 주셨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통치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복음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말씀이 다스리는, 즉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제도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또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면 찬양할 텐데 지금 부끄러운 목사라 찬양하지 않고 가사만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 함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 경작하며 지켜라.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명령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이거는 마음껏 먹으라는 명령이시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 던져놓고 방목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셨고요. 인간에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과 관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즉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을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피조물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지 마라 하라라는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찬양 기억나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본문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냐? 다윗의 고백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느껴지시죠? 비슷한 표현이 144편 3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 갭 차이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가?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은 참된 충만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창살 없는 감옥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뭐 다 허락해 주신 것 같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옥에 가둬둔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는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과 은혜와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충만을 누리는 길인 순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을 너 명하면 떡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걸 먹고 힘내라. 이렇게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라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금식? 금식 말고 금식. 금식도 좋습니다. 어쨌든 굶어보신 적 있으세요?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금식 기도를 못해요. 하루만 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굳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금식 기도로 올라갔어요. 합격자 발표를 며칠 앞두고 또 금식 기도로 올라갔는데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얘들아, 나는 금식기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냥 먹고 기도할 테니까 니들은 금식해라 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편집하겠습니다. 저는 금식을 못합니다. 네. 먹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며칠 굶으셨다고요? 40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명해서 떡을 못 만드실 분일까요? 하실 수 있죠.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힘드니까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너의 욕망을 채워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즉 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라, 이거 하나님 이해 못하실 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반찬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유혹의 의미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한 자녀들에게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8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서 지금 서가지고요, 뭘 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들인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잘 들어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인간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이
이제 막 돌된 아이에게 아이야, 너가 좀 빨리 일어나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기저귀도 네가 갈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응애응애. 그래 너 대답한 거야? 너 대답한 거야 지금?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기저귀 못 간다고 혼내거나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못 알아듣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여러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못 알아들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요. 또 그것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창조한 피조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순종은요, 이 순종을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이 교제이자 특별한 교제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은요 정말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과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 어떤 과일을 먹고 싶습니까? 어떤 과일을 좀 드시고 싶으세요? 수박. 수박. 또 어떤 거 좋으세요? 열었더니 멜론. 또 지금 한 친구만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 딸기. 딸기가 얼마네요? 이만한 딸기 보셨어요? 이만한 딸기? 아,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요만한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왕딸기.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딸기. 또 문을 열었는데 복숭아. 어떤 거? 말랑이도 있고 딱딱이도 있고. 아, 저도 딱딱이 좋아합니다. 딱딱이 복숭아. 너무 딱딱해서 돌처럼. 젤리? 젤리는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만 나는 젤리. 뭐든지 좋습니다.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먹고 싶은 과일 다 먹으라는 이 뭐죠? 무제한 무한도 카드를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순종 안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카드를 마음껏 씁니까? 아닙니다. 저는 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요만큼은 사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라고 주신 거, 마음껏. 지금 우리 창조행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음껏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네.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네. 마음껏 쓰십시오. 이것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아담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옷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죠. 뭐 잠잘 곳이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살기 좋은 기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자도 될 정도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거 다 해결해 주셨으니 아담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의 충만을 주셨다. 근데 이런 충만함 속에서, 이런 충만한 환경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충만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요 세 가지를 추가로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령을 하시고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주셨는데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족중의 생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18절을 보니까요 이 앞에는 명령하셨죠. 근데 이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그러니까 동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각 생물을 부르는데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빈이. 물론 주빈은 사람입니다. 주니, 창조, 강유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짓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셈이라는 건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로서 이름을 짓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낸 게 아니라 피조세계를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며 각각의 특성과 본질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어렵죠? 여기 지금 우리 12명인데 12명의 이름을 짓는 것만으로 어려울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준성 형제가 주은이 주빈이 이름을 지었을 때 정말 금식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금식하고 표정을 보니까 금식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도하고 어떤 좋은 뜻, 가장 복된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시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1, 너는 2, 너는 3, 너는 4 이렇게 진 게 아니고 호랑이, 사자, 고양이,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하나하나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요. 동물들이 그 이름을 받잖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권위도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와 권위를 다 주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1,000원 주시고 야 10만 원치 빵 좀 사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10만 원을 주시고 1,000원치만 내 거 좀 사와. 아 그럼 여러분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명, 이 명령을 지키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은데 하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넘어서 우리 한몸된 지체이고 또 이것이 교회로 확장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짜증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복음을 배우시면 됩니다. 복음을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복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뽀로로가 한 말이에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는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막상 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직 어려서. 막상 놀기만 하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정의 노동과 일을 주시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그것을 기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한없이 일을 하다가 또 휴식을 주었을 때 그 휴식의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너는 몰라. 너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도 괜찮아. 사람의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원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와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영생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어색하죠. 영생교도 있고 안 좋은 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영원한 삶.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천국은 뭐냐면 한자어예요. 하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늘에 있는 나라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자유와 충만한 복과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말씀을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사명 주신 것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임의로 먹되 또 돕는 배편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불순종하면서 모든 안식,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냉장고 열었더니 과일이 가득 있었는데 이제 냉장고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가는 거 보이는데 맞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전까지는 모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서 복음이 이제 선명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인간이 불순종했던 것, 또 그 결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실한 것을 누구로부터 회복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번 이건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은이 강유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실파고들과 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는 것을 굳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을까요? 임의로 그 수많은 나무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굳이 해집고 가서 그 곁에서 와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것 이것도 놀라운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아담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속해집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고 있고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을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라는 이 순종의 조건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아담에게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는 행위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 보통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차단을 해버렸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순종한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죠? 죄인의 상태죠. 죄인의 상태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으면 생명나무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상태로 영원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상태죠? 의인의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허용하는 것이 진짜 많으세요. 하지 말라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어느 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너 왜 멜론 안 먹냐? 내가 멜론 창조한 거 이거 별로냐? 왜 너는 물렁이만 좋아하냐? 딱딱이 안 좋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임의로 너가 마음껏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돼. 상관없어. 마음껏 먹어. 단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굳이 그것을 먹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함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뿌리 있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을 싫어해요. 태생적으로 순종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자기 삶의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해요? 자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싫어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불순종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에 의해서도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범죄, 죄를 짓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불순종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나아갔는데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중이병 없으셨을까요? 예수님 사춘기 안 겪으셨을까요? 예수님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죠. 성전에서 그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막 혼내셨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100% 순종하셨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평생토록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루 동안은 정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누가 날 욕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항상 매일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을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소극적 순종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신 것을 소극적 순종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십자가에 달린 게 소극적 순종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성취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것을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도 99.9%에 순종하신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의 순종이요? 100%의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순종의 본이 되시고, 순종의 본이 되신 게 아니죠. 그 자체로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순종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죠. 참 아들은 오직 누구만 아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자들이에요. 양자된 자.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모든 것을 부어 주셨다는 것. 아담이 잃어버린 그 복과 은혜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은혜와 복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다 속량되어졌어요. 속량.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어떤 명분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들. 저는 딸인데요. 아니,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아들, 딸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불순종한 인간이 있는 반면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회복된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순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안식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인데,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권위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권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걸 고백한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냐, 시끄럽기도 하고 복잡하고 자리도 차지하고 하면서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어떤 거냐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길거리,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서 손 들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들처럼 저를 부정한 자, 타락한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훌륭한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순수함이 아니라 어떤 거죠? 정말 어린아이들처럼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 이게 진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멘, 저 순종하겠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얼마나 순수하냐면 간식 주면요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네. 간식만 주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21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동네 아이들 한 150명을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물론 20년 전이라 그때는 통했습니다. 사탕을요 한 바구니 사들고 그냥 길거리 다니는 거예요. 놀이터도 가고, 얘들아 사탕 줄게, 우리 교회 올래? 네! 하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면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이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도 100명이 안 됐던 교회라서 감당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놀다 가요.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교회에 이상한 전사님이 있다. 아이들 사탕으로 다 꼬드게 간다. 이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이만큼 순수하다가 순수하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렸을 때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만이 최고,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안식과 복을 누리는 길이죠. 근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의 평생의 삶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동적인 건 뭐죠? 수동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네 하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율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기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늘 부담? 늘 부담. 정말 곰 두 마리가 우리 어깨 위에 올라가 있듯이 늘 피곤케 하고 긴장케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은 억압이고 옥죄는 것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고 또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이 모든 순종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셨냐면 아멘 할 때 아멘 순종하십시오. 정말 기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참 순종하게끔 하고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막 싹트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무 분명하죠.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들으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부터 우리 계속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너희 조상들도 모르고 이전에도 몰랐던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4절 볼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걷는데, 광역길을 걷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좀 헤어져야 좀 갈아입을 수 있는데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었다는 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이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 말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냐. 만나는 며칠씩만 거두면 돼요? 왜요?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잖아요. 40년 동안 이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걸 헤어주세요. 목마르다는 거 어떻게 하세요? 정수기에서 물이 나와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천연 안반수, 천연 안반수를 주시고, 할렐루야.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히시고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을 쳐리어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들이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곳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쫓겨난 이후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을 그려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보여주시냐면 에덴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과일이 풍성하고요, 또 아니 철도 있고 동도 있고 먹고 배부를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땅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근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또 그곳에서 불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이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누리지 않고 있어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예고편처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크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누리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광야길을 걸어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은 이 마음이 계속 샘솟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